오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 4장 6절부터 8절까지요. 아무것도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오늘 빌립보 4장 6절부터 8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염려에서 벗어나는 비결, 염려에서 벗어나는 비결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염려에서 벗어나는 비결. 염려에서 벗어나는 비결. 염려에서 벗어나는 비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사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서 몇 가지를 경매에 붙였습니다. 그 사탄이 몇 가지 경매에 붙인 것이 있는데 그 물건 종류들은 정오, 미움이라는 것, 정오와 또 시기, 질투, 거짓말, 잘난 체하는 교만, 이러한 것들을 이제 경매에 붙였어요. 사람들이 다 그것을 사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한 곳에는 지금 사람들이 구입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비싼 고가로 내놓은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오늘 제목 가운데 답이 있어요. 염려라는 것을 가장 비싼 값에 내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염려가 가장 비싼 값에 내놓았느냐 하니까 이 염려는 가장 오래도록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을 가장 효과적으로 쓰러뜨린 무기이기 때문에 가장 비싼 값에 경매에 붙였다 그랬어요. 가장 오래도록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을 쓰러뜨린 사탄의 비장의 무기가 무엇이라고요? 염려다 그랬어요. 사실상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염려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돈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무엇을 먹고 마실까 하는 것에 대한 염려, 또 질병에 대한 염려. 이 세상에 완벽하게 건강한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다 그래서 요즘에 염려 중에서 건강 염려증이라는 신종병이 있던 거예요. 건강 염려증. 어떤 사람은 또 죽음에 대해 굉장히 염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염려가 있고 어떤 사람은 아침에 자동차를 끌고 나올 때 오늘 사고가 나면 어떨까 하는 사고에 대한 염려. 어떤 사람은 또 인간관계가 잘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염려와 또 불안, 근심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니까 어떻게 염려하지 않나 하고 또 염려 때문에 또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염려를 하기 때문에는 밤에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불면증에 걸릴 수도 있고 또 마음이 우울할 수도 있고 정신질환, 이와 같은 정신질환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는 많이 염려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은 고혈압이나 또 심장병이나 암이나
당뇨병에 이제 걸리는 확률이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일찍이 파악한 솔로몬은 잠언 17장 11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뭐라고 했어요? 양약, 보약이라고 그랬어요. 좋은 약이라고 해요. 근데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보통 속이 바짝바짝 탄다고 하다가 더 심하면 뼈가 타들어간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몸에서 피가 생성되는 곳이 어딘가? 뼛속입니다. 뼛속. 골수라 그래요. 골수. 여기에 적혈구도 만들어지고 백혈구도 만들어지는데 피가 정상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피가 형성되는 것을 가장 방해하는 요소가 심령의 근심. 여기 왜 그랬어요?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그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심과 걱정에 짓눌러 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은 우리 정신적으로 우리의 몸에 사방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결국에 걸어다니는 병원이 되고 맙니다. 이제. 자, 그러면 오늘 제목이 뭡니까? 이러한 염려가 우리의 정신적으로, 우리의 육체적으로 굉장히 치명상을 입히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를 오늘 함께 이제 살펴볼 텐데요. 솔로몬이 잠언 17장 22절에 심령의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15장 13절에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얼굴이 환하면 사람들이 만나서 뭐라고 해요? 보면서 오늘 좋은 일 있어? 이렇게 하게. 그것이 어디에 나타난다고요? 얼굴에. 그런데 또 얼굴이 수척하고 시무룩하고 우울하고 근심 걱정이 걸리시면 무슨 일 있어? 안 좋은 일이 있어? 그것도 어디에 나타난다고요? 얼굴에. 그래서 얼굴은 얼골인데 얼은 정신이라 하는 이야기.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상태는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나타난다? 얼굴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항상 밝고 또 명랑하고 그러한 얼굴 모습을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는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삶이 그렇다는 것이고 그 사람이 뭔가 이 우울하고 얼굴에 근심, 수심이 가득 차 있다는 이야기는 그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바울은 빌립보 4장 6절과 8절에서 모든 인생의 염려, 걱정, 스트레스 이러한 데서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는 비결, 비법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 비결을 오늘 여러분들에게만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4장 6절에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는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염려하지 않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요. 우리 인간의 고민입니다. 이러한 고민은 중국의 당나라 시인 가운데 이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칼로 흐르는 물을 내리쳐도 물은 끊이지 않고 여기서 나온 말이 칼로 물베기라 하지. 옛날에는 부부싸움을 칼로 물베기라 했는데 요즘은 부부싸움이 칼로 물베기가 아니에요. 자주 싸우면 그만 끝나. 이제. 칼로 흐르는 물을 내리쳐도 물은 끊이지 않고 계속 끊어지 흐르는 것처럼 잔을 들어 술 마시며 걱정을 씻으려 해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걱정은 더욱 쌓여만 간다. 이 이백이라는 시인도 이런저런 인생의 걱정거리가 많은 것을 술로 달래려고 해도 오히려 달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쌓여만 간다. 독일의 유명한 작가인 괴테는 파우스트라는 이 책에서 이 파우스트라는 책은 상당히 좀 난해한 책입니다. 이 파우스트라는 책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벗어나기 어려운 것은 뭐라고 했어요? 근심이라는 마귀다.
괴테는 어쩌면 자신의 삶에 경험하는 것을 자기가 기록한 작품 가운데 표현했을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벗어나기 어려운 것은 근심이라는 것은 마귀다. 그 말은 사람의 힘으로는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지만은 인간 스스로는 불가능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라.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염려는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그 다음에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 아니, 읽으려면 확실하게 읽어야지. 염려는 제가 오늘 제가 설교하는데 염려를 좀 했더만은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내 삶을 괴롭히는 근심이다. 원래 염려라는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이 맹수들이 자기의 먹잇감을 덮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아프리카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그냥 맹수들이 자기 먹잇감을 추적하다가 덮치면은 꼭 어디를 물어요? 목덜미를 물어요. 그것을 물고는 숨이 끊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것이 거기에서 나온 단어가 염려라는 단어예요. 무시무시한 단어예요. 맹수가 자기 먹잇감에 목덜미를 물고 동맥을 물어서 그 다음에 숨이 끊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염려라는 단어의 배경이 됩니다. 그만큼 이 염려는 우리의 인생에 한번 물으면은 잘 놓지를 않고 벗어나기가 힘들다는 걸 의미하고 그 결과는 치명적이다. 치명적이다. 자신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에 대한 걱정이라 그랬어요. 내가 어떤 것을 통제할 수 있으면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유는 내가 그 상황을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뭐 한다고? 염려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는 말은 그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라. 왜? 어차피 내가 가지고 있어도 해결할 길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이야기. 과의 아버지로 알려진 이 조지 뮬러는 자 있습니다. 염려의 시작은 무엇이고 신앙의 종말이며 참된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종말이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재림의 약속을 하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래놓고 연결된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것이 바로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것이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처방전입니다. 자, 빌립보서로 돌아가서 바울이 형제들에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했는데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면은 자기는 염려할 거리가 전혀 없는 편안한 집에서 안락한 생활을 하면서 하인들을 부리면서 지냈던 것이 아니고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로마의 감옥에 바울이 투옥되어 있습니다. 근데 언제 풀려날지 기약이 없어요. 풀려나지 않으면은 끌려나가서 처형당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에 있던 바울이 자기가 세운 교회의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언제 풀려날지 기약도 없고 언제 끌려가서 처형당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바울이 염려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밤잠을 설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나는 지금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지만은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했을까요?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바울은 자신의 미래가 불투명한 상태에 있어도 언제 끌려나갈지 끌려나가 죽을지 모르는 불안한 가운데서도 그런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한 것처럼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도 그 모든 염려와 근심거리를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래서 염려거리는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라 이란 말이 있습니다. 염려거리는 뭐 하라고요? 기도의 제목을 삼으라. 어떤 사람들은 나는 기도 조금 하고 나면은 그냥 기도할 것이 없어가지고 5분 이상을 못 넘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토끼 기도라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세상 삶 자체가 수많은 염려거리가 있으니까 그 염려거리를 무엇으로 바꾸라고요? 기도의 제목으로 바꿀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리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편지를 받은 빌립보 교인들의 상태는 어떤가? 로마 정부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로부터 끊임없는 견제와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을 때입니다. 언제 재산을 빼앗길지 모르고 언제 체포되어서 감옥에 들어갈지 모르는 그리고 체포되어 처형당할지 모르는 그 상태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것은 바울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자기가 편지를 보내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의 처한 상황은 답답하기 그지없는 똑같은 상황이에요. 인간적으로는 희망이 없고 인간적으로는 벗어날 길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인데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내가 겪는 어려움보다 내가 겪는 지금 이 모든 괴로움보다 더 크신 분, 더 위대하신 분,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뭐 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편 30편 5절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 다음에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절박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내가 해결하려고 시도했지만 해결하지 않은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라. 그러면서 시편 55편 22절에 읽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오늘 우리가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내가 지고 있는 인생의 짐, 내가 지기에 벅찬 짐, 무거운 짐, 내 심장을 억누르고 밤잠을 설치게 하는 그 모든 짐을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누가 의인인가? 우리의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다 맡긴 사람들이 의인이요. 그러한 사람은 인생에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너희 염려를 여기에는 뭐요? 다 주께 맡기라가 아니고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책임진다는 이야기.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한번 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 맡기라 하는 단어의 의미는 한 번 맡겼으면 찾아올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종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올 때는 오늘 하나님 기도할 때는 내 무거운 인생의 짐, 한 주간에 내가 지기에 벅찼던 것, 내가 잠을 이루지 못하게 했던 것, 내가 인생을 꼭 살아야 하나 하는 온갖 갈등을 갖게 하는 그 짐을 주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해놓고는 돌아갈 때 도로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집으로 갈 때 도로 찾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맡긴 짐에 대해서 책임을 져 주십니다. 옛날 한국의 목욕탕 안에 그 락룸의 문을 딱 열면은 거기에 큰 글자로 돼 있어요. 맡기지 않는 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리 써놨어요. 그리고 기중품은 다 뭐요? 주인한테 맡기라고요. 그런데 그 맡긴 짐에 대해서는 주인이 뭐 한다?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맡기지 않는 짐은 책임지지 않다고 크게 써붙여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지기에 벅찼던 그 모든 인생의 짐을 그에게 다 내려놓고 다 맡길 때에 그분은 우리의 맡긴 짐에 대해서 뭐 하신다? 책임을 지시기 때문에 마치고 돌아갈 때에 내가 맡긴 짐을 미안해가지고 도로 짊어지고 갈 생각하지 말고 어떤 짐이든지 간에 다 맡겨놓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발걸음도 가볍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또 다른 비결이 있어요. 염려 대신에 뭐하라? 감사하며 기도하라. 여기 보니까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이 우리가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입니다. 염려 대신에 감사하며 기도하라. 우리가 염려를 첫 번째 문제가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맡길 것인가?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염려를 다 맡기라. 그런데 종종 이제 기도할 때에 그냥 막 울면서 기도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계속 울면 하나님께서도 듣기에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예? 시도 때도 없이 우리 아이들이 시도 때도 없이 울면서 엄마 아빠한테 찾아온다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근데 자기 한계를 느끼고 진짜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와서 눈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아셔요. 옛날에 위에 선배들이 가끔 후배들을 데려다 때리는데 동네 나갔다가 위에 형들한테 두들 맞은 아이들이 제가 싸워 이길 힘도 없으면 콧물 눈물 범벅이 돼가지고 집에 와서 뭐라고 해요? 엄마한테 와가지고 뭐요? 누구 형아가 뭐요? 형아가 내 때렸다고 혼내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싸워서 형하고 이길 수 있으면 엄마한테 와서 할 필요도 없는데 제가 싸워 형하고 싸울 힘이 안 되니까 한번 힘 맞고는 집에 와서 형아 혼내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도 때로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되 뭘 먼저 이야기하는가? 감사. 하나님께 염려거리를 가지고 가서 기도를 하되 감사할 것을 먼저 기도한 다음에 그런데요 하나님 일일이랍니다 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원리가 돼요. 무슨 기도를 먼저 드려야 된다?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려야 된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는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차라리 10분간 기도하는 편이 낫다. 10년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간 기도하는 것이 낫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염려한다고 우리의 인생의 염려거리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염려할 시간에 뭐 하라? 기도하라. 염려거리가 있으면은 원망하고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비관하고 내가 이러한 상황에서 꼭 살아야 되나 이러한 갈등 속에 있지 말고 그래도 내 인생에 무슨 거리를 찾아서 감사거리를 찾아서 기도하면은 내가 이전에는 감사하지 않을 때는 내 눈에 계속 내 삶에 어려운 것만 문제거리만 보였는데 감사거리를 찾기 시작하면은 문제거리는 점점 줄어들고 감사거리가 늘어나면서 내 환경은 동일하다 할지라도
내가 인생을 바라보고 내 처해 있는 상황을 해석하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원리요. 그래서 감사하면은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감사하면은 행복감이 증가하고, 감사하면은 소화도 잘 되고, 감사하면은 혈액순환도 잘 되고. 그게 따로 보약 먹을 필요가 없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를 많이 하면은 보약 매체 한방찌에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감사의 문으로 행복은 찾아오고, 언제 행복이 나가버리는가? 불평의 문으로 감사하는 행복은 나가버린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삶이 때로는 답답하고 힘들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삶에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고 스트레스 되는 것만을 생각하지 말고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찰스 스플리전 목사님은 읽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그 다음에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 아멘. 우리가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의 이야기 가운데, 자, 그 나라에 30일 동안 왕 외에 누구에게도 가서 도움을 요청하지만 안 된다. 30일 동안에 아무 신에게도 기도하면 안 된다 하는 조서가 선포되었어요. 자, 다니엘에게는 어떤 거리입니까? 걱정거리죠. 왜냐하면 자기가 섬기는 신 여호와에게 기도하게 되면은 사자굴에 끌려 들어가 찢겨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단지 기도하지 말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기도하면은 벌금을 물린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져서 먹이가 되게 하겠다, 죽는다, 그 말입니다.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다 일반적으로 뭘 느껴요? 불안하고 공포에 느껴요. 공포감을 느낍니다. 다니엘에게는 이것이 무슨 거리요? 염려거리입니다. 그런데 앞에 우리가 염려거리는 무엇으로 바꾸어라? 감사와 그 다음에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어라. 다니엘 6장으로 가보겠어요. 다니엘 6장에서 우리가 두 구절을 인용하겠습니다. 염려거리와 걱정거리와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는 감사하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라. 그 원리를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끌려가서 죽는다는 이러한 조서가 내렸을 때에 6장 10절에 읽습니다. 다니엘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 다음에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다음에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어떤 상황에서요?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짐을 받는다는 위기 앞에서 그는 그것을 기도거리로 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뭐 했다고? 감사했다. 아멘. 얼마든지 다니엘은 이때 울고불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17살에 포로로 끌려와서요, 이제 조금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데요,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도 못하게 하는데 이런 일이 어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그의 하나님께 뭐 했다고? 감사했다. 그때에 사자굴에 던져지면은 예외 없이 다 사자의 밥이, 뼈가 으스러져서 다 사자의 밥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고 정상인데, 우리는 성경에서 보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져도 그가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그 살아난 결과가 뭐냐? 보겠어요. 6장 24절에 26절부터 바라보겠어요. 자, 26절. 내가 이제 조서를 내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하나님을 어떻게 높여요?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선지 땅에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28절 읽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어떻게 했다고? 형통하였더라. 원래대로라면은 뭐요? 사자의 밥이 되고 말았을 것인데 그가 뭘 하기로 선택하고 기도하기로 선택하고 기도할 때에 뭘 했어요? 감사했을 때에 기도하고 감사한 사람은 하나님은 다시 기도하고 감사할 거리를 또 주십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와서 왕이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을 높일 때에 또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또다시 감사할 거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 번째, 염려 대신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 따릅니다. 염려 대신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감사해도 때로는 그렇게 기도하고 감사하고 염려를 하나님께 보따리짜 다 맡겨도 내가 지금 겪는 어려운 문제가 당장에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시 염려로 돌아갈 것인가? 그러면 다시 불평하고 원망으로 돌아갈 것인가? 그 대신에 어떻게 하라고요? 염려 대신에 이것은 내가 기도하고 감사해도 아직도 내 상황이 해결되지 않을 때에 어떻게 하라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 그대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과 감정을 재지 않기로 작정한다면 그대들은 악한 천사들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되고 그들을 불러 그들의 지배를 자초하게 된다.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뿌리치지 않으면 사탄을 불러들이는 일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천사들의 지배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을 감정을 떨쳐버리지 않고 살게 되면은 사탄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되고 그들의 지배를 받게 되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대들이 상상력에 굴복하고 그들의 생각이 의심과 회의심과 불평의 길을 따르도록 허용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들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불행한 자가 될 것이며 그대들의 생애도 실패로 입증될 것이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감정을 떨쳐버리고 어떻게 바꿔야 된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윌리엄 제임스라는 심리학자는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견 중 하나는 가장 위대한 발견들이 있는데 위대한 발견 중 하나는 우리의 태도와 그 다음에 생각을 바꿈으로써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태도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면 무엇이 바뀌어져요? 우리의 인생도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환경을 내가 바꿀 수 없다 할지라도 무엇은 바꿀 수 있는가? 내 태도와 내 생각은 바꿀 수가 있어요. 오늘 이제 이 예배에 참석한 분들에게 20년 이상 젊어지는 비결을 비로소 오늘 이제 공개를 하겠어요. 이제 1년도 아니고 몇 년이요? 20년. 오늘 놀라운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배워갑니다.
자, 1979년 시계 거꾸로 돌리기 실험을 실험이라는 아주 중요한 실험을 했는데 1979년에 시계 거꾸로 돌리기 실험. 시간을 돌려라. 이 하버드 대학에 이 사람이 늙고 병들고 죽는 이 노화에 대한 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이 행어라는 이 여심리학자가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했는데 1979년이니까 20년 전이면은 1959년 집을 1959년으로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70대, 80대 노인들을 일주일 동안 그 집에 살게 했는데 텔레비도 1959년 텔레비, 방송도 1959년 방송, 그리고 신문도 1959년에 나온 신문, 잡지 이러한 것을 다 비치를 해놓고 신문도 1959년 잡지, 방송 이러한 것들을 다 하게 한 다음에 그리고 부엌의 세팅도 그 시절로 그리고 세탁기가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빨래도 직접 하게 하고 설거지도 직접 하게 하고 요리도 이들이 직접 하게 하는데 노인들이 실험에 자원해서 참석을 했지만은 그 늙은 몸을 이끌고 직접 물건을 나르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요리를 하고 설거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딱 일주일 후에 이 실험을 하기 전에 피 검사를 하고 몸 상태를 다 검사하고 일주일 후에 피 검사를 하고 몸 상태를 다 조사를 하는데 시력이 더 일주일 만에 좋아지고 청력이 더 좋아지고 그 다음에 관절이 더 유연해지고 얼굴 외모까지도 훨씬 일주일 전보다 더 좋아졌다는 결론을 얻게 되는데 그 실험 결과가 노화를 늦추는 보고서라 하는 이 책에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러한 것을 보면서 2013년 EBS 이 교육방송에서 다큐 프라임이라는 이러한 방송에서 똑같이 황혼의 반란이라는 프로젝트를 했는데 일주일 동안 노인 5명, 70대, 80대 노인 5명이 똑같이 2013년에 실험을 했는데 결과가 똑같이 나왔어요. 하버드 대학에서 실험한 것처럼 더 활력이 생기고 마음도 젊어지고 몸도 더 건강해진 상태를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랭어라는 이 심리학자가 노화를 늦추는 근본 해법이 뭐냐? 운동을 하는 것 중요하고 식습관을 관리하는 것 중요한데 가장 우리의 노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마음 관리라 그랬어요. 마음 관리. 보통 우리가 나이가 들면 아이고 귀가 점점 잘 안 들려. 그다음에 기억력이 점점 감퇴해. 그다음에 힘이 없어. 건방증이 심해. 내가 전화기를 어디에 넣는가? 차키를 어디에 뒀는가? 그것은 주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다 그래 하면은 진짜 더 그리 돼버리는데 나이가 들어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면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 재밌는 실험이 있는데 동일 음료의 설탕 함량은 동일 음료의 설탕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표지에다가 레터에다가 여기는 설탕 함량 5% 원래는 똑같은 거예요. 딱지만 다르게 붙인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는 20%. 그래가지고는 당뇨병 환자들에게 똑같은 음료인데 딱지 %만 달리 해가지고 마시게 했어요. 마시게 한 다음에 당 체크를 해보니까 20%라고 딱지가 붙은 그 음료를 마신 사람은 5% 붙은 그 사람하고 함량은 똑같았는데 20%라고 딱지가 붙은 그 사람들은 똑같이 혈당이 올랐어요. 똑같이 혈당이. 설탕 함량은 똑같은데
왜 그런 차이가 왔을까요? 여기 이것은 뭐예요? 이 안에는 설탕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마셔놓으니까 우리의 몸도 똑같이 혈당이 올라간 거예요. 이게. 무엇이 작용한 거예요? 마음이 작용한 겁니다. 마음이. 그 다음에 미화원들이 이제 걸레질을 하고 쓰레기를 치우고 하면은 다 그것을 운동으로 생각 안 하고 뭐로 생각해요? 일로 생각해요. 그래서 실험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이제 걸레질을 하면은 그것은 상체 운동, 근육 운동, 짐에 가서 운동하는 것이라고 이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한 달 후에 검사를 해봤어요. 그 전에 한 달은 그냥 일반 일이라고 생각할 때의 몸 상태. 그 다음에 이것은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주입시킨 다음에 결론을 살펴보니까 운동이라고 생각한 다음에는 혈압이 떨어지고 당뇨 수치가 떨어지고 근육이 생기고 달라졌어요. 똑같이 청소일인데 일이라고 생각했을 때하고 그것을 뭐라고? 운동이라고 받아들였을 때는 우리의 몸의 반응도 달라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긍정적인 것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염려 대신에 뭐 하라고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 염려 대신에 뭐 하라?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 그러면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몸도 더 긍정적으로 바꾸어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많은 세상을 살아가요. 이 세상에 염려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염려할 것을 다 뭐라고?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라.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여 염려로부터 벗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이 건강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 기쁨과 행복이 넘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에도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아름다운 생애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